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육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갑절로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계속 선교지에서 한국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연락을 했습니다. 교회에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잘 있냐? 잘 있답니다. 교회에 별일 없냐? 별일 없답니다. 교회에 별일이 없다라고 하는데 좀 제 마음이 한쪽으로는 조금 거시기해요. 담임 목사가 없는데 교회에 별일이 없다. 저희 사모에게 전화합니다. 여보, 별일 없어? 별일 없어요. 은결이도 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장이 없는데 집에 별일이 없다. 내가 죽어도 별일이 없는 건가? 별일이 없다라는 건 참 좋은 일인데, 행복한 일인데 왠지 거시기해요. 뭐라 표현할 수는 없지만 가정이 편안한데 별일 없는데 조금 서운해요. 뭔가가 거시기해요.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 권사님들께서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선교지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린 결론은 별일 없고 평안한 것은 늘 중보하시는 성도님들이 있기에, 기도로 뒤에서 밀어주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별일 없게 하시고 편안케 하시구나. 여러분, 이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 선교를 하면서 느꼈던 건, 제가 오면서 장로님들께 고백을 했는데, 제가 하나님 언제든지 선교사로 부르시면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늘 제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제가 남부 지역을 갔다 오면서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 부르시면 못 갑니다. 절대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남부 지역은 정말 보내셔도 나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으로 이번에 느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선교지를 다니면서 처음이에요. 그냥 열심히 선교만 했는데 이번에는 가는 곳곳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은지. 그래서 지난주에 영상으로 예배를 하면서도 성가들이 봤더니 많이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왜 빠지셨을까? 이 권사님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되면서 너무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정말로 인사할까요? 정말 당신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면서 아디스바바에서 인천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10시간 넘는 비행이었습니다. 오는 옆자리에 60대 부부가 이렇게 앉아서 같이 오게 됐어요. 이 부부가 자리에 앉자마자 내리는 그 순간까지 부부싸움을 10시간을 하는데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를 냈어요. 그만 좀 하시라고, 시끄러워 죽겠다고. 또 그러나 제가 얼마나 오지랖이 넓어요. 궁금해요. 그래서 눈을 감고 있지만 다 듣고 있었어요. 들었더니 교회를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근데 10시간 동안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욕하고 시아버지 욕하고 뭐 동서 처남 다 욕하고, 심지어 교회 담임 목사 욕하고 장로 욕하고 뭐 교회 욕하고 별의별 욕을 다 하는 거예요. 엄청 싸워요. 부부인데 호칭이 너예요. 너, 니. 저는 처음 봤습니다. 부부끼리 그런 단어를 쓸 수가 있을지. 그런데 마지막에 이 여자분이 내리기 전에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평생을 입만 열면 불평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60이 넘어서 네 주변의 사람들이 너를 다 떠나는 거야, 인간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하면서 아유, 이 아저씨 참 이제 또 한바탕 하겠구나. 근데 말이 없는 거예요. 남편분이 말이 없어요.
너 인간아 잘 생각해. 60이 넘어서 감사가 없고 좋은 말이 없고 날마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너 그러니까 친구들이 떠나고 교회에서도 네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잖아. 그래서 너 나만 쫓아다니잖아. 가만히 있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감사와 은혜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평을 하다 보면 한없이 불평이 있고, 비판하면 끝없는 비판이 있고, 비난하면 끝까지 비난이 있지만, 여러분, 어떤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긍정을 바라보면 그 문제가 긍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느꼈던 것은 어떤 한 아이도 여러분 우는 아이가 없어요. 다 어려운 상황인데 늘 밝은 얼굴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많이 누리는데, 전기도 있는데 물도 있는데 우리는 웃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웃음이 사라졌어요. 많은 것을 다 누리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웃음이 없어요. 그들 땅바닥에서 흙바닥에서 자는데 웃음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아이들이 까르르 까르르 있어요. 삼시세끼를 먹어서 뚱뚱해지는데 그들 마른 사람들밖에 없어요. 먹지 못해도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들이 행복할 수 있는 건 누군가 그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로 후원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중보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들을 붙드실 때에 그들이 여러분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 여러분 석방된 이후의 장면을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슨 일이 과연 있었길래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또 그 감옥에서 그들이 나오게 되었는지 우리가 먼저 그 배경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이제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발견하게 되었죠. 안진뱅이 구걸하는 거지를 바라보니 요한과 베드로가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가엾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고쳐 주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안진뱅이가 사람들에게 나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줬다, 나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고침을 받았어, 이 이야기를 소문을 내었을 때에 행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죠. 그때에 성전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 베드로가 이들의 장면을 발견하고 그 행각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막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그 자리에서 수천 명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부활하고 또한 그들의 주체되었던 예수님을 증거하던 그 사도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이튿날이 지나서 이제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 앞에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7절 말씀 가운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당시 로마와 헬라에는 수많은 신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적이 일어나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역사와 어떤 행사가 일어나면 어떤 신의 이름으로 이것을 행하였는지 묻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들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어떤 다른 미신적인 이름을 가지고 안진뱅이를 고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미신의 어떤 이름을 가지고 선포했다라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먼저 앞서서 마음에 품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것도 미신으로 막 몰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이 종교 지도자들의 너의 어떤 이름, 누구의 이름, 어떤 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가르쳤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판단과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답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충만하여 베드로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모든 일들, 안진뱅이를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된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역사이다 라고 분명하고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짜임새 있게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께서 고치신 거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거다, 예수님께서 회개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영접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셔서 그들이 예수로 더불어 먹고 그들이 구원받은 거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아주 담대하게 베드로가 그들에게 고백했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 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선포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71인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이 공예는 여러분 그 당시의 엘리트들입니다. 최고의 권력자들입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논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어디 가도 내놓아도 여러분들 부끄러움이 없는 여러분 유명하고 놀랍고 여러분 괜찮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똑똑하고 많이 알고 있는 그들 앞에 공식적인 어떤 랍비의 교육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학교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어떤 지식도 충만하지 않는, 지금 세상으로 보면 일자무시 아무것도 배운 것 없는 세리와 어부 출신인 이 베드로와 요한, 그냥 무식한 자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부끄럼 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고백하고 선포할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당황한 거죠. 아, 이것도 뭐야? 아니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것들이 왜 이렇게 당당해? 당황했죠. 또한 그 자리에는 성정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고 그 자리에 있었고, 안진뱅이가 고침을 본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도 있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봤고, 또 이 사건이 수많은 마을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다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의 증언, 이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역사이다, 이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하지? 감옥에 갇힌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지? 그들도 쉽사리 정할 수 없게 된 거죠. 분명히 이들을 감옥에 넣어놔야 되는데 분명히 본인들도 봤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또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걸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때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의 이름이 더 이상 민간에 퍼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요한과 베드로를 위협합니다. 협박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계속적으로 그를 위협하죠. 그러나 요한과 베드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협박하든지 말든지, 위협하든지 말든지 그들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라고 하지 말라고, 예수의 이름을 하지 말라고 그들을 더욱더 목을 쪼여 왔었을 때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나 하니 분명하게 거절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나는 본 것,
내가 누린 것, 내가 느낀 것,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전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은 살아 계신다.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영접했다. 정확하게 그들을 거침없이 여러분 선포했다라는 거죠. 이런 강하고 담대한 요한과 베드로의 증언을 듣은 종교 지도자들, 어쩔 수 없고 그 당혹감에 그냥 오히려 더 위협하고 더 핍박하면서 감옥에서 그들을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일이 있은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풀려 나와서 그들과 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들의 동료 예루살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죠. 이보시오, 이보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제사장들과 장로들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떤 것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입 다물고 있으라고 우리를 협박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협박받았던 것, 위협받았던 것, 고난받았던 것을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눈 거죠. 베드로와 요한 사실 감옥에서 풀려 나오기는 했지만, 풀려 나와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만나러 오기는 했지만 오는 길이 얼마나 떨렸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이 사건은 단순히 사도 몇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핵심 지도자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협박하고 위협한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주의 교회를 향한 핍박의 전면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사건이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언제든지 나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핍박의 시작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이 사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났고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이 세상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우습게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 안티들이 계속적으로 믿는 자들을 향하여 공격하고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까? 2000년 전 사내들인 법정에 서셨던 예수님은 오늘도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려 하지도 않고 그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왜곡하는 안티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법정에 서실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지금 이 시대는 더욱 교묘하고 치밀하게 예수님을 법정에 세우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상대주의와 다원주의는 기독교를 독단적이고 고루한 종교로 매도하고 있지를 않나. 인권단체는 제2의 문제를 인권 문제로 둔갑하고 왜곡하여서 동성애를 지지하면서 말도 안 되는 동성애 합법화를 여러분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시도하고 있지를 않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고 인륜 도덕을 해치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지를 않나. 세상의 법을 갖고 반기독교 조항들을 조목조목 절묘하게 위장하고 있지를 않나.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살아가는 현 사회는 조직적으로 복음을 거부하게 만들려 유혹하고 믿는 자들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며 우리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의 사도들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처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핍박하는 기독교를 향하여 개독교라고 폄하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어떤 태도를 취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뭐니 해도 기도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리와 어부였던 사도들은 사실 권력이 없죠. 명예도 없죠. 지식도 없죠. 그렇다고 든든한
백도 없습니다. 세상에 뭐 하나 내세울 것만한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자들이었죠. 이에 비해 71인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는 여러분 대단한 권력자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는 자입니다. 세상의 명예, 권력, 지위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협박과 위협에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느낀 압박감은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을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마,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마.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권력자들의 말에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떨렸을까. 담대하게 나는 그럴 수 없다, 내가 보고 들은 건 나는 말할 수밖에 없다 라고 선포했지만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왜 그 마음 가운데 떨림이 없었겠어요? 또한 이 사건을 통해 이야기를 들었던 예루살렘 초대교회 교인들, 그들도 마음이 편치 않았겠죠. 같은 공동체 안에 그 이야기를 듣고 수긍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왜? 사고가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르고 모든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용익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누구는 빨간색, 누구는 파란색 다르잖아요. 살아온 출신이 다르잖아요. 배운 학교가 다르잖아요. 내가 누리는 내 정치 성향이 다르잖아요.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분명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우리가 그 권력자들로부터 이런 위협을 느꼈어, 이러를 우리 협박했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분명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고 핍박이 다가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분명 그 공동체 가운데 여러 가지의 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면 분명 그 가운데서 요한이랑 베드로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만 하면 되지, 뭐할로 그 안진뱅이를 고쳤디야? 왜 고쳐갖고 일을 크게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한테 피해를 만들어 도대체? 베드로는 예배 끝나고 그냥 내려오면 됐지, 뭘 또 행각에 가서 또 설교를 해가지고 또 이런 분란을 만들어서 믿는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한디야? 하여튼 요한이랑 베드로는 오지랖도 넓어. 아이고 내가 저것들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어. 여러분 이렇게 비난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위협과 협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말씀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문제를 직면했을 때 서로의 자잘못을 따진 것이 아니라 내게 찾아올 피해부터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문제를 헤쳐나가야 하는 운명 공동체임을 직시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인들은 어려울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는 세상으로부터의 이 핍박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지 않았고 인간적인 계산에 빠지지 않았고 무언가 다른 방안이 있지 않을까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문제가 생기면 문제 자체에서 오는 고통보다 걱정과 염려로 오는 고통에 더 힘들어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분이 어려운 것, 문제의 근원 때문에 힘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염려, 내 걱정이 태산같이 커질 때 이것이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세상이 복음을 거부하고 믿는 자들을 공격할 때 오늘 예루살렘 교인들처럼 혼자가 아닌 함께 기도의 자리를 찾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흐트러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소리 높여 돌릴 때, 함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염려와 걱정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 말씀 가운데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병 10명의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소리를 높여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함께 마음을 모았을 때 그들 깨끗하게 고침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함께 그 자리에서 함께 그들이 소리를 높여 함께 요청하고 함께 간구하고 함께 기도했었을 때에 위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120명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고루고루 부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가 함께 마음을 모아 한 에너지와 한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그 침상을 내렸을 때에 그의 친구 중풍병자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음을 여러분 받은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했을 때, 함께 구했을 때, 함께 요청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연약하여 혼자 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셨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지체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음을 기억하시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이 핍박과 이 사건을 통해 어려움에 직면했었을 때 먼저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 중보기도로 늘 해결받는 공동체, 그런 용인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한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한탄만 하고 계실 겁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빨간 파랑이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겁니까? 여전히 모이시면서 위정자들을 욕하고 서로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서 언제까지 그런 모습으로 서 계실 겁니까? 이럴 때일수록 믿는 자들이 충북이도 여러분 하나님도 참 힘드실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빨간 당은 빨간 당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파랑은 파랑대로 기도할 것이니 우리 하나님 얼마나 힘드실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하여 믿는 자들 함께 모여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이지 않겠습니까? 믿는 자들이 언제까지 비난